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꿈꾸는 것이죠. 시험도 없고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그렇게 화목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지만 역사상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과 갈등이 없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 발판 삼아서 교회가 더 잘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인데 사도가 목회했는데도 이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람잘 날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돌아가봐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랑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에서는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는,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막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것을 극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과 위선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또 그거 보니까 또 옆에서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했다가 또 살짝 너무 많이 한다 했나 하고 몰래 숨겨놓고 다 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혼나고, 그런 위선과 거짓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죠. 매일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 지역에 살던, 오래 살던 히브리파 아람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 지역에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가서 난 묻히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 이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을 그 언어인 아람어를 쓰지 않고 그 전체 나라의 언어였던 이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와서 보니 생활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소외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 원망과 불평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기치다가 걸렸으면 좀 이 원망과 불평이 이해는 되겠는데,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물질 내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뭐 내 욕심을 따라서 하다가 뭐 원망을 들으면 할 말도 없겠지만, 내 희생하고 내 시간 들여서 일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사게 되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죠. 또 구제에 빠지는 사람은 또 기분 나쁩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불평할 만한 이야기죠.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건 딱히 나한테 필요도 없는데 누군 주고 난 안 주면 기분 나빠요. 그거 받아도 안 쓸 거면서.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헌신하여 섬기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그걸 받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거 내놓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서 이런 구제를 위해 쓰라고 헌금을 했는데 그거 쓰다가 교회가 막 다툼이 나니까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아주 본질을 꿰뚫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니까 이 일을 잘 마무리하자라고 막 이 일에 더 열심히 파고들어야 될 텐데 사도들은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들은 그 현장에 매몰되기보다는 물러서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도달한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직분자를 세우자, 일꾼을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꾼이 세워지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 사역들이 배분될 때 교회는 원망과 갈등, 분열을 막고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 이런 차원으로서 난 말씀만 준비할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이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과 사실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그 사역이란 말과 헬라 말로는 원문으로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봉사 그리고 구제 재정 출납의 봉사, 이것이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봉사의 일, 똑같은 일이라는 전제를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덜 중요한 건 딴 사람 시키고 중요한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고 각자의 직분자로서 각자의 부르심, 은사,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직분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일꾼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교회의 꽃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직분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의 긴 역사에 많은 타락의 이유들 다수가 직분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오늘 사도들조차도 1대1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황이라는 자가 나타나고 사제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직분이 권력이 되고 직분이 오용됨으로써 중세의 어두운 시절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역사 때문에 또 한편으로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이 하나의 계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하고 그러고 나서 장로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체로 검증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있기는 하지만 장로님이 안수집사님보다 높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지난달에 세례받은 성도와 차이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공동의회의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성령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교회의 투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중요한 타락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직분의 직무에 대한 오랜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일도 아니에요. 내가 가본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인지, 장로는 무엇 해야 되는지, 집사는 무엇 해야 되는지, 권사는 무엇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직분의 경계선이 사라져버리고 이 직무가 막 뒤섞여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장로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장로님은 목사와 협력하여서 행정과 치리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열심히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이 일들을 잘 안 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직무가 오해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안 하고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주로 하느냐면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제반 업무들과 행정들, 각 부서의 일들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바쁘게 지내시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의 일을 하니까 집사님들은 뭘 해야 돼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세웠지만 여러 집사님들이 있지만 집사님들의 주요한 일들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정도의 그런 직무적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상의 직무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오랜 그리고 모든 교회에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직무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를 규정할 때에 첫 번째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세 번째는 찬송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교인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달해서 잘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의 본질입니다. 물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보아야 되겠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장로님이 집사님의 일을 하고 있고 장로님이 해야 될 일들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바쁩니다. 그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느냐? 행정에 빵꾸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 행정, 해야 될 신방사항, 권면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목사가 합니다. 혼자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다른 부교육자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 일들은 끊이지 않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총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만약에 10번의 설교를 해야 되면은 얼마의 시간을 준비할까요? 한 번을 설교하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10번을 한다고 치면 1시간이면 되겠죠. 1시간씩 쓰면 10시간을 써서 10번의 설교를 하겠죠. 만약에 한 번만 설교한다면 목사는 그 한 번을 위해 10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보니까 총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하도록 목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분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고 각각의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도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일들은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결과가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 그게 그곳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의 무리조차도 하나님의 법도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직분자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뭐 하는지 좀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목양의 책임들, 지금은 사실 행정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만 장로들의 근본적인 직무는 목양입니다. 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일들이 장로 그리고 당회가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는 거 참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법에 장로를 몇 명 세울지 나와 있습니다. 집사 몇 명 세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권사 몇 명 세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례교인 30명 되면 한 명의 장로를 세우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다들 장로 되고 싶으니까 무분별하게 장로 많이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의 원리는 한 사람의 장로가 목사와 협력하여서 제대로 된 목양 섬김을 하려면
30명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30명 구역과 교구 안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 영적인 상태를 담임 목사에게 또 알려서 또 권면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목양의 책임들을 감당하라고 숫자를 정해놨어요. 그만큼 고달프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위원회하고 당회하고 이렇게 하고 사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일날 이 일을 통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례받는 이유는 이걸 잘하라고 평일날 공부하는 일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연구해서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목사가 이렇게 책을 다 보고 있으면 오늘은 여유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가 사례를 주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을 연구해서 잘 전하라고 길을 잘 지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이 세워져야 교회가 원리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90 가까이 되시는 한 노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까랑까랑하던 모습들은 다 이제 지나고 말도 천천히 어눌하게 그렇게 하시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좀 연구했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고 싶어서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목사님 성경의 이 부분에 이 뜻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겸손하신 어르신이다 생각했습니다. 저 어릴 적에 전문 시절에 신학교에서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어린 이 제자와 같은 저에게 말씀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겸손함이 참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나누고 전화를 끊으시면서 목사님이 천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70에 은퇴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깨닫게 됩니다. 이 좋은 말씀을 목회하면서 연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교인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지금 보니까 그때 너무 사역에 바쁘고 이런저런 일들도 바쁘게 지내면서 정작 이 좋은 말씀 더 많이 연구하지 못하고 이 말씀의 뜻을 교인들에게 더 잘 전달하지 못한 것, 이 한 가지가 당신의 30년 넘는 그 담임 목회의 그 결론으로서 남은 한 가지 후회이고 죄책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저에게 굉장히 무거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고 목회도 열심히 잘 하셨고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는데 목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 아쉬움을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직분을 통해 세워집니다. 직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직무를 온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보여주실 직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년 만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솔직히 7년 동안 직분자를 세울 여력이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지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직분자를 세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이제 정상이 됐다는 것을 함께 축하하는 일이고 또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축제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 곳곳에 일꾼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주일학교 가면 교사가 없어서 문제고 찬양대도 부족하다고 하고 우리 세션들 이렇게 반주하고 뭐 할 찬양팀들이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지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정상교회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고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다음 주에 세울 그 직분자들을 우리가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의 눈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총의를 모아서 직분자를 선택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랫동안 여기저기에서 봉사의 일들을 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인품이 증명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피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초대교회는 7사람을 뽑았습니다.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뽑은 사람이 집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을 소개하면서 7집사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너무 친절하게 해둔 겁니다. 원래 원문에는 7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때 뽑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집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곽처에 다니면서 설교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때의 지금 이때 현장은 지금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제하는 일, 재정을 출납하는 일을 맡길 사람을 찾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평판 좋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뽑을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랑 스타일이 맞아서 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필요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본질에 충성하는 건강한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험도 있을 줄 압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 더더욱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금요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좀
특별히 작정하고 나오셔서 이 일을 두고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말씀으로 온 교우들이 복종하고 이제 넘어서 이 지역사회가 이 말씀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꼭 승리하고 정말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주의 말씀의 원리가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내 몸이 부서져라도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